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사기 말씀 10장 17절로부터 우리 1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7절로부터 우리 11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살펴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은 그 회개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깨뜨림으로 그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회개는 진실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안에 들어와서 진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군대가 빈약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그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없냐면 그 앞서서 진두지휘할 지휘관이 이스라엘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우리 앞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누구도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냐면 입다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활약하는 내용이 오늘 11장과 1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사사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패역의 길로 나가게 되어져요. 사사가 세워졌지만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패역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입다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람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간 입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의 출신 배경과 그의 성장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창녀라는 의미죠. 그리고 2절에 그의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을 때 하는 말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다른 여인은 그냥 우리의 어머니 외에 다른 여인을 의미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입다는 길르앗이 그 이방인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입다는 돕당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이 돕당에 입다가 도망하며 살 때에 그 주변에 잡류들이 그에게 와서 출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잡류라고 번역된 레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자를 돈으로 사게 되어지는데, 그때 고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레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박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주변에 잡류들,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돈을 받고 살해할 만큼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이 입다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출입하였다라는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뜻은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빼앗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돕당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 그 잡류들, 폭력배와 같은,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것을 일삼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래서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입다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정은 없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면 누구든지 칠 수 있고 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불량스러운 사람이 입다였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출신 배경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주 노련한 협상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군사적인 압박을 더해오자 이 길르앗 장로들은 하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비록 그가 불량배의 두목이긴 하지만은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사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누구 하나 지도자로 나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능할 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의도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 QM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연관된 지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을 때에 그 앞서 싸우는 그 전쟁의 용사를 일컫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긴 하지만은 그의 역할은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서만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10장 18절에 길르앗 사람들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앞서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 로시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통틀어 지도자가 될 것을 의미했는데, 입다를 찾아가서는 장로들은 머리가 아닌 그냥 이번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의 의도는 이제 입다를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용하고 다시 그냥 내쫓을 심상이었죠. 그러자 입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오늘 입다는 순순히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길르앗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알고 또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너희가 그 전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은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장관이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러한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알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 이들은 입다를 전쟁의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입다가 이것을 거절하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이 의도를 알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면 이 지휘관이 아니라 이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이 말을 입다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재차 다시 한번 이 입다가 장로들에게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1절에 입다는 다시 머리와 장관을, 그 말을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 입다의 탁월한 그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언제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탁월한 협상을 통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이죠. 유일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세운 유일하고 최초가 바로 입다예요. 입다는 자신의 탁월한 협상으로 그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입다가 지도자가 된 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암몬 왕과 그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입다가 사신들을 보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그 일들로 해결하고자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암몬 왕이 입다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게 되어지자 전면전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장 29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면전이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을 받은 사람의 영성이 더 좋아져서 그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펴볼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그는 통제 불능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번에 입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비록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역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을 부어 주었지만은 오늘 입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여호와께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다는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고 암몬 사람들과도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영을 부어 주심으로 승리의 약속을 하였지만은 입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매우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서원이 왜 하나님과의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명하신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제예요.
이런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반면에 화목제는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자원제, 그리고 감사제, 서원제가 되어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서원하거나 혹은 자원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이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 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라는 거래용으로 쓰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서원제는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대표가 오늘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을 부어 주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른 서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암몬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겠습니다. 이것이라면 맞겠지만은 이 입다의 서원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 30절에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서 과연이라는 것은 만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조건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입다는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길르앗 지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제가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물도 보세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아마도 자기 집의 하인이나 종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었죠. 여러분, 딸이 자신을 처음 맞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맞이하게 해서 딸이 그렇게 가장 먼저 있게 되어지자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딸이 자신을 처음 맞이해서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저 내 집에 있는 하인이나 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데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물도 자신의 것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때문에,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그냥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입다의 모습이에요. 종종 입다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바친 것을 칭찬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모범을 입다가 보였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신제사를 금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입다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집니다. 입다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일 것이에요.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원을 어기고 오히려 그 서원을 어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입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딸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오늘 40절 11장이 어떻게 끝을 내고 있는지 보세요.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에 암몬의 압제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처음 그 암몬 때문에 울었는데 암몬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이 12장을 보시면 이 입다가 왜 우리와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른 어떠한 외부의 적들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이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암몬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통곡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길르앗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입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의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과 협상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를 통해서 세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울음이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입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가 진실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입술로는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능력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길르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입다처럼 하나님을 영광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협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믿음인 양 그것을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오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이 또한 입다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실까요? 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인간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또한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불신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늘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입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의 열심인 양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길르앗의 장로들의 모습이 또한 입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